사업 승패, 사주팔자, 관상, 꿈 해몽 해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거리에 나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구 광고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점쳐드리고 행복, 미래의 보장, 행복을 보장해드립니다. 미래가 어눌하다면 그것을 대비해드립니다. 이것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것에 대한 갈망은 그런 걸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좀 안전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예언자의 소리를 좀 듣고 싶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에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방송을 하는데요. 5분 정도의 방송인데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잘잘법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나누었던 그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뭐 우리가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사주를 좀 보고 싶은데 기독교인이라 마음이 좀 걸려요. 예. 공감하시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잘잘법 인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사주를 좀 보고 싶은데 기독교인이라 좀 마음이 걸려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자기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인생이 정말 우리의 시간표대로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내답을 소망을 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사주를 보고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주를 보고 점을 쳐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안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예, 소설가 이승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자의 당당함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자들은 적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적자, 높은 자,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에 문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문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숙명적인 것 있어요. 남하고 다른 것 있어요. 부족한 것 있어요. 때론 잘난 것 있어요. 모든 것이 숙명적이에요. 그런데요, 그 숙명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점을 쳐도 바꿀 수 없다면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운명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찬이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숙명적인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주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이 숙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겁니다. 오늘 사주팔자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소선지서, 예언서를 우리가 봅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게 마치 선지자들은 마치 점쟁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사람들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러나 그것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2%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대변인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임무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관심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선지자의 주장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는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로 쓰는 게 더 맞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 뜻이 바로 예언자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선지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요. 구약의 뒷부분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17권의 책이 있는데요. 선지서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지서를 보시면 먼저 느끼는 감정은 참 어렵다라는. 그래서 선지서를 읽게 되면 읽다가 포기하고 책을 덮던가 성경을 덮던가 신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선지서의 특징 첫 번째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선지서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복잡한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애끓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냥 그것을 문자로 그냥 상황으로 얘기했다면 아주 감정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선지서는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데 아주 함축된 의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이 들죠. 그리고 네 번째 선지서의 특징은 60년대, 70년대가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진보적인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적인 교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중신학이라는 건데요. 민중신학.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교회는 이 예언서를 교과서처럼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느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재미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선지서를 봤는데 대선지서는 5권의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7권 중에 12권의 책은 소선지서인데요. 왜 대선지서냐 소선지서냐 이렇게 나누어졌냐면 특별한 큰 이유는 없고요. 대선지서는 좀 길게 쓰여졌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좀 짧게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12권의 책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면 호세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함께 봤는데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측면을 다루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범죄한 창녀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범죄한 이스라엘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비추길 원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지서의 특징 중 하나죠. 바로 애끓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라고 치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려면 교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나눔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 하나님의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나님 필요할 때 찾아가서 간구하고 받아내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신앙을 가져라. 예,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뒤에 나오는 요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를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막 창궐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말씀을 듣고 실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그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는요, 점점 생소해지죠?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인 측면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갱생을 주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우리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난민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 아모스서는 미가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특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오바댜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는요, 한 장만 있습니다. 21절에 한 장만 있는데 이스라엘 원수 에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가 어떤 앙심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강구를 왜 성경에 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구하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훔서로 연결이 됩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바다서는 에돔의 멸망이고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소선지서의 중심이 되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말씀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더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하박국서,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을 내죠. 아니, 우리보다 더 타락한 바벨론을 통하여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복이 있으실 거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게 되고요. 학개서는 성전의 재건에 대한 내용이고, 스가랴서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이고요. 마지막 말라기서는요, 마지막이라 말라기서가 아니고요. 네, 말라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말라기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무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뎌지고 냉담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런 뜻의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소선지서 12권의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소선지서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인데요. 요나서에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주시는 중심 내용,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내용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면요. 첫째, 요나서를 보면서 소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성,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성,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보면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왠지 우리가 더 공감이 되고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도 저렇게 막 나갈 수 있구나.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외치라. 라고 멸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백성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듯 정말 일본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진 났다 그러면 은근히 좋아하고 그런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니느웨, 아수로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시기심.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과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배를 타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대풍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그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요나가 대풍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대풍의 이유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뜻을 피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요나는 바닷가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건지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음에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왠지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어쩔 수 없이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고 그냥 하루길에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특별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이거 한마디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니느웨의 나라가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모든 자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강포에서 떠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심히 싫어하고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긴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 요나의 모습.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럴 바에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동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 위에 박넝쿨을 지어주셔서 그늘을 주시죠. 그랬더니 또 요나가 아이고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죠. 그때 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모든 초막의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또 요나가 어떻게 되죠? 전에는 기뻐했다가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이렇게 불평하는 그 요나. 하나님이 이런 요나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을 보시면 내가 이 박넝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하나님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성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때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속이 좁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니 참 연약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공감이 되는 것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요나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 특히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갖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정죄하는 또 다른 악한 자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요나와 같은 자가 우리와 같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전히 부끄러우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거짓 행함이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함이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산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기 동부에 있는 브로클린 태버나클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서 약자들을 섬기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성가대가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뉴욕 뭐죠? 거기 뉴욕에 있는 그 연주홀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느 날도 예배 가운데 한 노숙자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뭐 냄새나고 부담스럽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속으로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오늘도 이 노숙자 떠나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갑에 있는 오불을 꺼내서 노숙자에게 주고 돌려보내야겠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주는데 그 노숙자, 데이빗이라는 그 노숙자인데 그 노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 don't need money. 그리고 이 노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예배에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 이야기에 이 짐산벌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오불 주고 갈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함께 교우들과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짐산발라 목사님이 그 데이빗이라는 노숙자와 함께 허그를 하고 I need you, Jesus Christ too.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동기로 시작돼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변함없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여전히 부패하고 반역성이 있는 죄인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선지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반역한 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 파토스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인도합니다. 파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파토스, 헬라어로 파토스는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주 애끓는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애끓는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듯이 니느의 백성 또한 나는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셔서 요나는 아주 그들을 미워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 깨닫게 되죠. 호세아서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우리를 향하여 꾸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서보다도요 더 애끓는 사랑,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하는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자살을 방지하는 캠페인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정신과 교수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에요. 교수님, 우리 인간은 왜 살아야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그 정신과 교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어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 영상을 본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건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죽는 게 무서워서 사는 거지 사실 저는 앞으로의 삶이 별로 기대되지는 않아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예요. 예,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본 어떤 사람은요, 죽는 게 무서워서 사는 거지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글을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죠?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쓰시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티븐 잡스죠. 아이폰이 왜 존재하는지 물으려면, 그 답을 찾으려면 그것을 만든 스티븐 잡스에게 찾아가면 그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만들어졌고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사랑의 댄스를 추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 창세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가 흘러가듯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왜 우리 주변에 동물이 존재하는지, 왜 사상이 존재하는지, 왜 우리를 향하여 음악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그 답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위로다, 그냥 고난
삶이 각복하니까 그냥 위로 받길 원한다.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그냥 위로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의 증거,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여서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너와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 나와 함께 이 삶을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쭉 역사서를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살리시고 아수르를 살리시고 종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마음을, 그 명령을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 퍼스널한 그런 프라이빗한 신앙으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진리를 외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셔요.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공적인 그런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 하나만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아 잘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제 4주간 봤습니다. 4주 만에 이 구약을 다 봤다라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4주 동안 이 구약 개론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한데 그것을 4주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구약을 4주 안에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원해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선지서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함축적인 의미, 그 애끓는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부패한 백성이고 우리는 연약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애끓는 사랑이 선지서에는 숨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로 향하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죠. 이것을 쓴 작곡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